제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르네요. 왜 다르냐 하면요, 저는 빨간 걸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여기서 새벽에 아마 충격받고 왔다 오늘 교회 갔다가 그런 수준으로 주문했거든요. 근데 워낙 점잖고 얌전하고 그래가지고 빨간 데다가 물을 많이 타서 노란 걸로 좋으시죠? 네. 이 새벽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찬양을 안 하니까 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한번 해보자. 아마 이거 한다고 청바지 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구 전도사님, 목사님 어딨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가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빨간 것도 있고 청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그랬다 그 다음에는 색깔별로 입고 와서 또 알록달록하게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까만 옷으로 통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기 명동에 밥 먹으러 가면 저 어느 조폭들이 나왔나 이렇게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도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도 있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 겁니다. 평소에 저렇게 계속 입을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렇게 이제 하고 우리 교역자들 성령 충만해서 올해 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교만 아니면 제가 가운데 빨간 거 입고 같이 하고 싶은데 다음에 그럴 날도 있겠죠. 제가 율동도 하고 이제 요 다음 달엔 누가 할 건가? 글쎄요, 다 3월 첫 주에는 이제 누가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던가 아니면 또 신청하는 교구가 신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교구가 한번 신청해 갖고 교구 식구들이 거리가 멀고 그렇지만 쫙 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데 요 앞에 우리 쭉 와서 줄 쫙 맞춰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제가 부산에서 섬겼던 땅끝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어디 좀 돌아볼 때가 있으셔서 이제 어저께 오셨다가 주무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장로님들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이제 오늘 볼 일도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여기저기 시설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양화진 묘역에 가셨다가 저녁에 비행기로 다시 부산에 내려가실 겁니다. 이분들은 또 영락교회를 잊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또 땅끝 교회가 옛날 예배당을 이제 다른 교회에다가 넘겨서 다른 교회가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을 신축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것도 지으려고 하는 교회와 개념이 비슷한 다른 교회를 둘러보러 이제 오셨던 것인데 여러분 거기 또 예쁜 예배당이 지어지고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도 잠깐 한번 일어서시면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은퇴도 하셨고 또 이렇게 또 장로님들이 구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그곳에 예배당을 지으면 한번 가보기도 하시고 잊지 말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주시고 또 아침 조식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김 장로님 댁에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이 새벽에 못 오시고 댁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2월 한 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참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께서 계실 때인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 군대를 몰고 자꾸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고민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고민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뜻밖에도 아람 왕이 고민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군대를 몰고 쳐들어갔는데 딱 그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진치고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길로 온다는 게 극비 상황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람의 왕이 오히려 큰 번뇌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많지만 우리보다 그 적이 더 고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열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정보가 우리 여기서 머리 맞대고 했는데 이건 누가 저쪽에다가 빼돌렸느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말해도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방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있는 한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럼 엘리사를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떨까요? 태연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런데 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엘리사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수종드는 사환이었어요. 그 사환은 덜덜 떨면서 적들이 이렇게 많이 왔고 우리를 잡으려고 할 게 틀림없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하니가 저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적들보다 훨씬 많이 쫙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를 잡긴커녕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엘리사의 사환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눈을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다 끌려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들이 크게 두려워할 때 돌려보내고 다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찝적대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적들이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대한민국을 애워싸고 있는 적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2월 첫째 토요일 새벽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에 아주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가로채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런 시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수단이 나빠가지고 되겠나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형님의 눈을 피해서 저 외삼촌의 집에까지 가서 무려 20년을
이제 그가 거기서 살잖아요. 물론 거기서 장가도 들었고 자식들도 낳고 재산도 모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20년 이후에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 20년 동안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큰 바위 같은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형님을 조우해야 될 텐데 형님을 내가 어떻게 무슨 얼굴로 만나나, 그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이게 20년 동안 그냥 얹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잔잔한 성공과 뭔가 얻는 게 있어도 그 마음의 기쁨이 그게 충만하질 못해요. 기쁜 것 같은데 뭔가 얹힌 것 같고, 그렇게 2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다 가솔들을 인솔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시면은 이제 그 얘기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이 가벼운 길이 아니고 마음이 무겁기가 한이 없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고 올해는 또 말씀 따라 행진하자는 표를 가지고 행진,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는데 이 마음이 무겁기가 한량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 사자는 천사라고도 번역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때 천사들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다, 그런 뜻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본 건 아니고 야곱 혼자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을 엘리사의 눈과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처럼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2절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구나. 그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쳐 있었는데 여기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쌍수입니다. 쌍수. 그러니까 두 개다 그런 뜻인데, 마하네라는 단어가 군대의 진영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하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하네의 쌍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군대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다 그런 뜻입니다. 큰 무리의 군대가 두 개가 있구나,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군대가 왜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까요? 이건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이 가운데 있으면 앞에서 그 군대 하나가 지켜주고 뒤에서 군대 하나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앞과 뒤에서도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앞에서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도 앞에서도. 여러분, 뒤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나?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아들들 데리고 멀리 간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외삼촌 저 이제 갑니다, 이렇게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지금 떠난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라반이 나중에 듣고 분기탱천했어요. 아니, 이놈 자식 봐라. 조카 아니에요, 조카이자 두 딸의 남편이 돼서 사위가 된 건데, 아니 그거 빈털터리로 온 걸 내가 20년 동안을 먹여주고 가족으로 삼고 내 딸들과 장가들게 결혼하도록 해주고 그거 다 내 손주들이고, 그 녀석이 몰고 가는 소떼 양떼가 따져보면 다 내 거였는데, 아니 작별 인사도 안 해.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작별 인사는 하고 가도록 합시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행동한 것이 이제 라반에게 원통한 게 됐어요. 이놈을 내가 가서 손을 단단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사람들을 몰고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우리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쫓아오는 거죠. 늦게 출발했지만
야곱은 그 짐승떼를 다 거느리고 천천히 가는 거고, 라반은 남정네들만 무장시켜가지고 막 달리니까 거리가 점점 좁혀지다가 그 다음 날이면 따라잡히게 될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이 화가 나서 따라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따라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걸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덮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내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뒤에서 지금 뭔가 위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두 군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가 야곱의 뒤에서 있으면서 쫓아오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라반을 가로막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도 지켜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과거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뒤에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신가요? 내 과거는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서 과거를 내보일 수 있나요? 그해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과거가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지가 오래된 죄도 까발려질까 봐 덜덜 떠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 지금 뭐 20 몇 살, 30 몇 살 됐는데 뭐 중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 때리고 그런 거, 학교 폭력, 그것 때문에 선수 생활도 못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뒤에다가 내가 버리고 온 쓰레기 하나가 살아나갖고 내 앞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해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과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다 의인인 척 하면서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과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드러날까봐 덜덜 떠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죄라고 하는 과거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계신 거예요. 걱정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다시는 그 죄가 너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죠? 그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두 군대니까 군대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 또 하나의 군대는 야곱의 앞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앞을. 여러분, 뒤에서도 지켜주시고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앞길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뒤를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얘기를 하자면 그런 예가 또 있죠. 그 자녀들이 세겜에서 누이 동생이 겁탈당한 데 대한 분노로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고 다 약탈하고 그랬을 때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거기서 도망치잖아요. 근데 그때도 야곱의 마음에 저 세겜성 사람들이 우리를 추격해서 죽이면 어떡하나, 이게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지켜주셔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데는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졌을 때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야, 길이 열려서 살 길이 생겼구나. 막 그 바다의 마른 길로 이렇게 건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은 뭐 안 따라오나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가지고 그 길로 따라오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뒤를 지키시는 거예요. 뒤로 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애국 군대가 덮치지 못하도록 뒤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뒤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을 또 인도하시는데, 에서를 만났잖아요. 에서가 400명이나 무장하고 오는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영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살기 등등하던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건 다 없어졌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울면서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냐, 네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호의를 베풀잖아요. 내가 너희 가족들을 호의해서 지켜주겠노라고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야곱이 극구 사양하죠. 우린 천천히 가야 되고 형님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창세기 35장 그 너머에 가서 보면은 이 두 형제가 같은 지역에 살면 좁아서 살 수가 없는데, 에서가 먼저 멀리 떠나요. 세일산 근처로 떠나서 야곱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에서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야곱의 숙제도 풀어주시고, 실마리를 풀어서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만나야 될 에서가 많으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선한 인도자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예요. 전후에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걸 맡겨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신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진을 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터에 갔을 때 다른 가족들 다 보내고 이렇게 다 먼저 하고 그가 남아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 이제 다른 사람 발뒤꿈치나 건드리고 딴지 걸어 넘어뜨리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날 봐라. 너는 나와 겨룰 사람이야. 나를 상대해서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그래야지.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1월은 기도드림의 달로 정했었죠. 그러면 1월이 끝난 지가 며칠 지났는데 이젠 기도를 끝내셨나요? 아니시죠? 그때는 워밍업을 한 거고 2월, 3월, 4월 계속해서 여러분의 약복강 나루터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순서가 먼저다. 이걸 생각한다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을 먼저 깨우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직장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고 모든 과제보다 먼저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꼭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 얼마 전에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리면서 그 R.A.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매일 아침 일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루의 문을 여는 첫 새벽에 제일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시면 그 오이코스 말씀부터 읽고 그 영상도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기 새벽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에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ABCD를 잘하면 돼요. 그 A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2월의 첫 주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냥 가서 앉아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우리 예배 시작 때마다 늘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일도 예배하실 준비를 오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오늘 읽을 말씀도 미리 읽어보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정성껏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은혜를 꼭 받도록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구역 식구 홍길동, 박길동 많은 시험 속에 있는데 오늘 은혜 받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뜰을 밟는 모든 이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5만 개가 넘는다는 교회들의 그 목회자들의 설교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예배하시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의 인도 없이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백독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도 주셔서 백독한 사람도 까먹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101독에 도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절 말씀 수천 번 암송했던 말씀도 어느 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또 깊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ABC고,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미워하면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미소 짓고, 이 근육을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특별한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영어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월이 시작되는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 내 뒤를 지키고 앞을 지키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다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우리 새벽 기도 온 우리 꼬마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라서 가정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고 대한민국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거 귀한 일이에요. 여기 와서 졸기만 하고 우리 애는 예배도 안 드리고 잠만 자요. 화가 나서 죽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지. 애들은 애도 먹이고 자기도 하고 뭐 떠들기도 하고 그런 거. 그래도 하여튼 데리고 오셔야 돼요. 우리 애는요, 컵라면 먹을 때만 정신을 차려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여튼 데리고 오셔서 이 예배당에 다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믿읍시다, 올 한 해. 그리고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입학도 하고 그리고 또 한 학년 진급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또 새로운 앞날이 열릴 텐데 여기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고 싶다고 깨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어제 밤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밤이 지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들이 세상에 많다는 걸 압니다. 깨어 일어난 것도,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뒤에서 쫓아오는 적들을 막아주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앞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당당하게 무장하고 담대하게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며 2월 한 달의 삶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지켜야 될 기본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아침에 안내하시고 주방에서 수고하시고 조찬을 제공하시고 이렇게 애쓰신 분들을 축복하시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아빠 엄마에게 큰 복 주셔서 믿음의 부모 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열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암덩어리가 녹게 해주시고 병이 호전되어 퇴원하게 해주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마비된 것이 풀리게 하시고 소화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는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만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의 지혜와 다니엘에게 주신 믿음과 그리고 친구들이 가진 슬기로움을 더하셔서 그들이 앞길을 잘 열어가게 하시고 가정을 이룬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금요일부터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를 3주간 이어갈 텐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은혜를 주시며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시고 안보나 경제나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또 오늘 함께한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땅끝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